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신 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오늘의 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비폭력주의 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가장 용기 있는 힘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무한한 지혜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윤리 시간에 혹시 배우나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남긴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폭력주의 운동가인 간디는 비폭력에 대한 유언을 남겼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에 대한 유언을 남겼고,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생 동안 가져왔던 유일한 관심사였고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말한 이 가치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사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고별 기도를 통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관심을 두며 사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인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는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장 전체에 걸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분명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모태신앙들이 내가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모태들은 나의 선택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혹은 친구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우연적인 사건,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두었음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연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또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온 관심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왕이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사랑하셨겠지.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죄짓고 심지어 죄짓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셨겠지. 그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당연히 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셨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셨겠지. 나와는 다르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 그들도 있게 하소서. 그들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섭니다. 사실 계산이 안 서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이 안 될 정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오늘도 불순종하여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같은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온통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22,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광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이전에 큐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먹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 곧 다가올 이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고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 관계에서 오는 고난, 학업의 고난, 입시의 고난, 또 복음을 전하며 받는 무시와 조롱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네 한번 힘들어 봐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가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 자리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 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만 사랑하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고작 그 정도가 아닌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결국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영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고난을 주시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무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고난을 주십니다. 학업의 고난, 친구 관계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비행기 조종하는 학과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이륙시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태워드릴까요? 물론 착륙은 못해요. 그거 배우기 전에 나와가지고 아직 착륙은 한 번도 성공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행기 조종하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특별히 우리 또 남자들에게는 이 하늘을 난다는 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행기 조종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로 하늘을 난다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비행은 재미있는데 제가 비행을 가르치는 교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행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옆에서 막 욕이 날라와요. 비행기 조종할 때는 이 헤드폰과 마이크를 끼고 조종을 하는데 귀에 그게 꽂히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과 욕이. 내가 한번 실수하면 욕이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처럼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는 발로도 조종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비행기는 이렇게 발로도 조종해야 돼요. 물론 손으로도 조종을 해야 하지만 이 손으로는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도 맞춰야 되고 좌표도 입력해야 되고 기계 장치도 조작해야 되고 귀로는 관제탑의 교신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실수 한 번 하면 옆에서 욕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비행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 가도 바람 한 번 잘못 불면 준비했던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비행할 때마다 교관에게 욕을 듣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긴장 상태로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하루 전날에 다음날 누가 비행을 하는지 비행 스케줄이 전날에 나옵니다. 제 최애 음식이 햄버거인데 하루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 비행 스케줄이 나온 거예요.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한 입도 못 먹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 비행으로 잡혔는데 그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를 지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의 시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읽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비행 실습을 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시작될 때여서 비행장으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핑계로 또 매주 주일마다 본가에 갈 수 없으니 주일 예배는 침대에 누워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대충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비행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비행을 위해서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비행을 준비했어요.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전에는 항상 비행기 체크리스트라는 걸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A4 한 8장 정도 되는 분량이고 다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걸 밤새 외워갔어요. 이 말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조작해야 하고 무엇을 만져야 하는지까지 다 외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불안함과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발 제게 제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몸이 편하고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행장에서 몸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비행을 하고 주말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몸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게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절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불안과 긴장감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제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고집을 쫓아 하나님을 피해왔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교관에게 욕을 들어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 고난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해봤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25, 26절 말씀을 필립스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지금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압니다. 나는 아버지의 본 모습을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릴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나도 그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결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생 동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심지어 십자가 사건조차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하셔서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너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다. 심지어 나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은 내가 지는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우리에게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은 지금 처해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해결도 아니고 기적 같은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상황이 변해서 행복했습니까?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원 숙제처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세상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본 모습을 그들에게 알렸고 또 계속해서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수치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가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도록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이겼으니까, 내가 결단을 잘 지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큐티하는 것을 미루는 이유가 솔직하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또 하기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말씀이 안 들릴까 봐. 오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 할까 봐. 내가 오늘 또 그 죄를 지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 나의 상황, 나의 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오직 그것만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에게서 자격을 찾지 마시고 그저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9월, 10월 달 민수기 큐티를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큐티를 하기 위해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 오기 전에 저는 또 반복된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 또 죄에 넘어진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큐티를 하려고 아이패드를 꺼내긴 꺼냈는데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나는 또 그 죄를 지었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죄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큐티를 해야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나중으로 좀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읽고는 있는데 눈으로 말씀은 읽고는 있는데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민수기를 큐티하는 2달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도 큐티를 하고 있지? 나는 2달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큐티 책을 보며 2달 동안 큐티했던 그 큐티 책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말씀 때문이구나. 나는 2달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달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내가 오늘 큐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구나. 그날 큐티 본문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제가 큐티를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2달 동안 계속해서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전에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로 가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